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6월 29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6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열왕기상 18장 46절의 말씀 근거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야훼 하나님을 증명한 뒤에 큰 비가 올 것을 선포하고 열왕기상 18장 41절 아합은 비를 피해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거보다 더 빨리 달려 아합 앞보다 먼저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야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특별한 힘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 크레노스로 보자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돼, 우리의 무능한 한계를 토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힘보다 빠르고 앞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함께할 때 지연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앞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어떤 시간, 물리적인 시간,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이거 안 돼, 너무 촉박해. 그런데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려고 할 때에 실제적으로 세상 일들이 하나님 그 시간에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순조롭게 해결되고 또 문제가 정리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읽었던 그 열왕기상 18장 46절처럼 마차에 앞서서 그 이스라엘로 가는 마차 앞에 서서 엘리야가 달려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셨을 때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생각과 지식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범사에 그런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범사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나갈 때 내가 범사에 형통케 되는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그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중에 이제 호렙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대면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서 바위가 터지는 가운데서 불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사무엘상 15장 20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아주 레마의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서 27장, 28장에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순종하는 의 결과로 축복, 그리심산에서 선포를 해요. 축복, 축복.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대로 에발산의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29절에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 하나님은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실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듣고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듣고 순종하는 것은 실제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전쟁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을 다 매려볼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제가 드렸던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인정한다는 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제가 시작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하나님께서는요, 잠 또한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시편 4편 8절에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는 것과 내가 나를 안전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는 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없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겉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내면의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안전히 거하게 계시는 이는 오직 야훼라. 잠도 안전도 평안도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지켜주셔야 진짜 쉼과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히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상태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은 우리의 영혼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육체적 영향으로 보자면 회복과 치유와 관련이 있어요. 몸의 재생과 면역력, 회복에 필수더라는 것입니다. 잠이라는 것이. 정신적 영향으로는 우리의 감정 조절과 집중력에 영향을 미쳐요. 수면 부족은 우울감이라든가 불안, 집중력 저하, 분별력 둔화를 초래하더라는 거예요. 갈맥산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다투고 이기고 난 다음에 이세벨에게 쫓겼던 그 엘리야가 완전히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잠과 음식을 허락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타났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나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시고 가서 먼저 잠을 자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음식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에서는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머리맡에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리고 다시 한번 먹고 마신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일을 걸어갈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자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잠은 또한 영적인 상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서 잠은 종종 영적인 무감각을 얘기하고 나태함, 경계심, 부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깨어있음을 나타낼 때 깨어있으라 반대로 잠에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잠언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벌레 한 마리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인물을 회개시키더라는 거예요.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서 뜨거운 빛에 노출되게끔 해버리시는데 그 장면이 요나서 4장 10절에 나타났습니다. 야훼께서 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나님의 벌레를 입에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요나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 한 마리도 쓰신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경험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저는 지난주에 이제 좀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날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그렇게 이렇게 소음이 들리는데 이 밖에 이 공간에 약간 여유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창문을 열어놓으면 거기에 모여있는 그 쉼터에서 막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창문을 좀 닫고 좀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모기 한 마리가 저를 막 물어뜯는 거예요. 들어다가. 비는 와서 습하고 창문을 닫아두니 그 잠자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모기까지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거의 1시간 정도 이제 눈을 붙이고 출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라도 모기 한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요나라는 인물
요나의 그 뜨거운 그 동풍이 부는 그 뜨거움을 그대로 노출받게끔 했던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마음을 다 아셨던 거죠. 근데 이제 요나가 원래 하나님께서 보내시라는 곳에 가지 않고 자기가 머물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려는 곳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배가 파산을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요나서 이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2절에는 이르되 내가 한난중에 야훼께 불러 아뢰었으니 주께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배를 파손시켜가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켜버리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데 마치 수월의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수월. 근데 수월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죽음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깊은 고독의 공간이었던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요나는 그 안에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 수월의 상태에 대한 그 다른 말씀들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데, 시편 30편 3절과 4절에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려니 내 진행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어떤 공간에 있으면 내 뼈가 새하여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내면의 상태가 뼈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잠을 못 자니 제가 이제 막 괴로우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다음날 이제 해야 될 일들은 보이고, 근데 요나서 2장 10절에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 2절에는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랬을 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내가 명한 별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제가 다음날 행사장을 갔었어야 되는데 그 행사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잠을 재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회개가 나오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거나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토해내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냔 말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방향에, 그 장소에 혹시 그들 중에 하나는 구원받을지, 마치 창세기 18장 24절에서 2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께 묻되 의인 50명 있으면 그 도시를 멸하시겠나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의인 50명 있으면 그것을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와 같이 점점 숫자를 줄여다가 간청하니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군가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회개를 통해서 사명의 자리로 저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잠을 재우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제 삶을 계속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혹시 그들 중에 하나, 즉 한 사람이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손길이 머무른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라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머무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육과 영은 반대되는 성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냐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빼시고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육의 힘을 빼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힘이 빠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그 안에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는 내 말과 전도하며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전도함이 우리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12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 되겠구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더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힘으로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받을 만한 자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육의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마치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그 행사의 어떤 사회를 보는데 도저히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잠이 오니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준비했던 멘트가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무엇을 생각했었냐면 갑자기 저에게 주셨던 생각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목베임이었어요. 목베임. 세례 요한이 그 헤로디아의 딸의 간청에서 소반에 목을 올리는 장면인데 목이 베이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 목이 베이는 것 같은 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장 13절에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 고린도서 14장 15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영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속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로마서 8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가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행사 진행을 못할 만큼 몸이 곤비하고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내 총명이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힘이 공급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는 내가 그 말을 때 내 생각이 내게 돌아왔고 내 영광이 내게 다시 임하였으며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나니 기한이 참에 내 총명이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구루터기가 돼가지고 땅에 이슬을 받으면서 머리털과 손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그렇게 연약했던 자가 그 기한이 참에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2장 12절에는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 병거의 수요대로 말과 병거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치려고 기한이 참에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왔더라. 이사야서 40장 30절은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그리고서 이제 사회 진행을 보는데 행사를 아무리는 그래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큰 환난에서 건지시는 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리소이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는 그가 우리를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니 우리가 저를 의지하여 그 능력으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렴이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고치셔가지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의 존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의 존재가. 한때는 멸시받고 찢기와 같은 천한 취급을 받던 제가 그 자리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시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주변에 그 행사장에 참여하는 이들이.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45절의 말씀처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의 머리로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진실된 믿음은 머리로 믿는, 감정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래서 그 연약한 믿음들을 바로 세워주시려 하나 보다라는 걸 나중에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운전을 이렇게 아침에 하고 가는데 제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날 뻔했어요. 바로 앞에 차가 쑥
끼어드는데 제가 잠깐 다른 곳을 봤다라면 바로 사고가 났을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장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일상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금의 이 기간은 긴장의 구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긴장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은 구원의 날이자 곧 재앙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 그렇지 않는 믿는 자에게는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성과 어떤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니 그 사람들이 평안하다 앉아하는데 그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야의 날은 심판의 날, 야의 날에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까우다 심히 빠르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어둠과 깜깜한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라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장 13절에서 천국은 마치 열처녀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기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그렇게 영적에 보자면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깨어있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흥해야 될 고 나는 쇠해지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처럼 죽게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에 대한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말씀을 저는 계속 좀 묵상을 해보는데 창세기 50편 19절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 주변에서는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을 해요. 그러나 나와 온수가 되고 척진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 요셉이라는 인물은 자기를 그 애굽 종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처자식을 기리겠나이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한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마땅히 사랑할 만한 자들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들,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 또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나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멋대로 인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그것들이 왜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와 마주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섬길 존재입니다. 사랑해줘야 될 존재지 믿을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랑 말고 그렇지 않은 자들까지도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잠언서 3장 34절의 말씀처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리고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무릇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라.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상격히 하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세라는 것은 결국 복음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건데 그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낮은 자리더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자리건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석에 낮은 자리에 앉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말석. 욥기서 12장 23절은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며 멸망하게도 하시고 민족들을 넓게도 하시고 다시 잡아가두시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니까요.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나의 착함을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려니라. 나의 착함을 드러낸다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면요. 신명기서 19장 10절의 말씀처럼 무죄한 피를 너희 땅 곧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흘리지 말라. 피 흘린 죄가 너희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희생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와 집에 형제 자매 어머니와 지식과 전토를 핍박하게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결국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답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의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결국은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꿈으로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욥기서 33장 15절에서 16절에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그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며 사람을 교훈하시나니 민수기서 12장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의 애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그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영을 분별하게끔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시적인 예언적인 어떤 모양도 보여주시고 그 성도들의 어떤 내면의 상태들 또한 아버지 깨닫게 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비밀을 깊이 묵상케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꿈에 레마의 말씀을 더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돼요. 나아갈 방향과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라. 내 아버지랑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것이니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앞으로 어떤 예언을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끔 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사람들아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디모데후서 2장 7절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확신 가운데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되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요. 꿈에 따른 어떤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그 뒤에는 평안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꿈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대화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야 되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이 노새기를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서 아니하나 날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또 의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할 때 우리 생명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꿈과 레마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길갈의 12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잠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실제 다음날 일어나는 모든 행사들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무리를 걷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요. 이게 마치 길갈의 12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서 이는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야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기념할 것이니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여 돌 하나씩을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우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길갈에 12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는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라. 오늘의 고난은 잠시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기적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힘에 겨울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길갈의 12돌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형식이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평강,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거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희락이 자리하더라는 거예요. 평강이 자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거기에 복음의 초점을 맞춰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자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키가 자라감에 지혜로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 보기에도 지혜로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는 고난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간주하고 건조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기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마라의 쓴물에 예수님을 더하니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5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빌립보서 4장 14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굉장히 신앙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내 이기적인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을 정의를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실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시간 아버지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하루 아버지 주님께 또 충성하는 아버지 전도의 자리에서도 그 사명을 아버지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나 아버지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승리케 하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